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시편 109장부터 1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9장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제 찬양의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들이 저를 거슬러 사악한 입과 음험한 입을 벌려 거짓된 혀로 제게 말합니다. 미움의 말로 저를 애워싸고 까닭없이 저를 공격하며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제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를 거슬러 악인을 세우소서. 고발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으면 죄인으로 나오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며 그의 살 날들은 줄어들고 그의 직책은 남이 넘겨받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고 자기네 폐허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것을 모조리 잡아채고 남들이 그의 벌이를 빼앗으며 그에게 자애를 품는 이 없고 그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없으며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조상들의 죄악이 주님께 기억되고 그 어미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이 늘 주님 앞에 있어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땅에서 없어지게 하소서. 그가 자애를 베풀 생각은 않고 가련한 이와 불쌍하니 마음 꺾인 이를 죽이려 뒤쫓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를 사랑하였으니 저주가 그에게 내리고 축복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축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그가 저주를 겉옷처럼 입었으니 저주가 물처럼 그의 몸속으로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스며들고 그를 덮고 있는 옷처럼 그가 늘 메고 있는 허리띠처럼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저를 거슬러 악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받는 대가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느님, 당신은 저의 주님, 당신 이름을 생각하시고 저를 위하여 행하소서. 당신의 자애가 선하시니 저를 구하소서. 저는 가련하고 불쌍하며 제 마음은 속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쓰러져 가고 메뚜기처럼 쫓겨납니다. 저의 무릎은 단식으로 후들거리고 저의 살은 기름기 없이 말라갑니다. 진정 저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를 보는 자들은 머리를 흔듭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손임을. 주님, 당신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그들은 저주하지만 당신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저의 적들은 창피를 당하지만 당신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창피를 덧옷처럼 덮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내 입으로 한껏 찬송하고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하리니 불쌍한 이의 오른쪽에 서시어
그를 판관들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일세. 110장 다윗 시편.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으로부터 뻗쳐 주시리니 당신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소서. 당신 진군의 날에 당신 백성이 자원하리이다. 거룩한 치장 속에 새벽의 품에서부터 젊음의 이슬이 당신의 것.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세다.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어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시리이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온통 죽음들로 채우시고 넓은 들 위에서 머리를 쳐부수시리이다. 그분께서는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치켜 드시리이다. 111장.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에서 집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하시어 그것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친다. 그분의 업적은 어미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존속한다. 당신의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그 하신 일들의 위력을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니 그들에게 민족들의 소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손이 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정, 그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며 진실되고 바르게 이루어졌다.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빼어난 슬기를 얻으리라. 그분에 대한 찬양은 영원히 존속한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느니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들이라. 관대하게 꾸어주고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느니 정녕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네. 그의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자기 적들을 내려다볼 때까지 불쌍한 이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지켜 들리리라. 악인은 이를 보며 우라를 터뜨리고 이를 갈며 쓰러지는구나. 악인들의 욕망은 허사가 되는구나. 113장.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거름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그를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기 위함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집 안에서 살며
여러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114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산들은 순양들처럼,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껑충껑충 뛰었네. 바다야 어찌 도망치느냐? 요르단아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산들아 너희가 순양들처럼,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껑충껑충 뛰다니.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09장부터 114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집 5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오늘 109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시작을 드릴 때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까닭없이 저를 공격하며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는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뒤에 내용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소위 말 그대로 실제로 여기서도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저주, 여러분, 저주와 기도, 그 축복은, 저주와 축복은 사실은 다른 거가 아닐 거예요. 그 저주도 축복도 다 뭐냐면 같은 겁니다. 다 하느님께 기대는 거죠. 악인들에게 벌을 주십사 청하는 게 바로 저주고, 복을 주십사 청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지금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뭐랄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 마음, 그 비통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죠. 그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사실은 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이 말이 제가 예전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무서운 법이 아니라 더한 그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는 데까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게 과한 그 보복을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느님께 이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청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이제 시대와 문화 그 차이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근데 그 이 또 중요한 점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하느님께 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기도 안 되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해서 막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은 모르겠으나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깝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 갑갑함과 답답함, 막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하시라는 겁니다. 이 시편들이 바로 그런 기도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꺼내 놓는 것.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하느님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뭐 숨기지 말고 그냥 내 어떤 부족함, 내 못남, 내 나쁜 것까지 그냥 다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110장 보면 이 시편은 우리 이제 어, 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죽음께 하신 말씀 여기서 다윗의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께 들은 말을 내 주님 자기의 주군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 그 상황은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면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마르코복음 12장 36절에 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35절부터 쭉 볼게요. 마르코복음 여러분도 한번 넘겨서 찾아보시면 자, 마르코복음 13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하시죠. 바로 이 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한 것이고, 그럼 다윗이 말하는 사람 1인 화자죠.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죽은 바로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기 열왕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윗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 그 후손을 길이길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기대어서 나라가 다 망하고 유배를 떠난 그 시점에서도 아, 전능하신 하느님,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왕들이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컸어요. 이제 유다나 혁명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복권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다윗의 후손은 동일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너는 다윗 후손도 아닌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문이죠. 시편을 딱 그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율법인 이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 시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이 자기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칭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분 주님한테 들은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라라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 메시아를 지칭하는 메시아에게 당신 오른쪽에 앉을 권한을 준 그걸 능력 뭐 권한 이런 걸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하느님께 들어서 자기 주군에게 진짜 메시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네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이냐 그랬을 때 그건 네 말이다라고 한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말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딱 다시 오셨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났는데 주님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네 말이다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또 사실은 자주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대로, 아니면 우리의 바램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정 짓고
제한한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명령을 음, 듣지 않는 그 어떤 핑계 그런 것들을 대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110편, 시편 110편은 이제 시편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똑같은 구절 그래서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가 누구신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자꾸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레아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논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이 시편을 제자들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14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시편을 또 인용해서 또 논쟁을 하고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히브리서도 다 읽었죠? 거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대사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제, 너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 110장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완전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게 옛 약속, 옛 계약인데 뭐 이 히브리인들의 경전인데 그거 뭐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도 천천히 함께 읽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 시편 113장을 그 주제로 있는 가톨릭 성가가 있어요. 가톨릭 성가 437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찬양하라 주님을 이 노래인데 이 노래 또 어린이 미사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정부교구의 탄현동 성당 어린이 친구들이 지난 작년에 또 막 한참 이거 할 때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 탄현동 성당 어린이 친구들이 부른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며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